안녕하세요. 다들 자리에 앉았죠? 그럼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사도들의 고백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준비됐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예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전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같이 살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 나라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건 선생님도 목사님도 몰라요. 딱 한 분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도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이 나라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나라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찬양으로 배워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찬양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불러봤는데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말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우리 이 시간 김어준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한자리에 직접 모이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죽으리라.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보리라.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잘 지냈? 네.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다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죠? 예, 저 한글날이었습니다. 하루 전이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한글날은요, 이 한글을 만든 것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국경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국경일. 국경일은요, 나라의 기쁜 일이나 또 나라의 기념해야 될 일을 나라에서 이렇게 쉬는 날로 지정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국경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5개가 있어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어제 맞은 한글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경일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국경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날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국경일을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국경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이 어제 한글날이어서 이 한글날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연관되는 검색어 1번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글날 대체 공휴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토요일 날에는 어른들이 부모님이 회사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당연히 쉬는 날인데 당연히 쉬는 날 한글날이 되면 뭔가 쉬는 날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그 다음 월요일을 쉬게 해주는 대체 공휴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거나 회사에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글날의 의미, 한글날이 어떤 날인가요? 이런 질문보다는 한글날 대체 공휴일, 한글날 대신 언제 쉴 수 있나요?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고 기념한 나라의 이 기쁜 날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나라가 뭐 국경일이든 뭐 별로 상관없이 그냥 내쉬는 날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국경일이 어떤 날인가요? 학교 안 가는 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나라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평소에는 진짜 나라랑 별로 상관없이 지내다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인 2002년 월드컵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이기고 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빨간 옷을 입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응원했어요. 왜요? 우리나라를 응원하려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인데 누가 골을 넣으면 같이 기뻐했다니까요. 여러분 뭐 이건 너무 옛날 일이지만 바로 불과 전 도쿄 올림픽에서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했나요? 이웃 나라를 응원했나요? 당연히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응원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1997년, 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했는데요. 아마 여기 지금 이제 사진을 보일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 이 앞에 보이죠, 금. 이 금이 집에 장롱이나 뭐 아들의 여기 이 친구 여기 이 친구 돌잔치 때 받았던 그 금을 다 가지고 와서 나라에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받고 나라는 그 금을 가지고 외국에 빚을 졌던 것을 갚기도 했죠.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넥타이는 금은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금 넥타이를 뺀 거고요. 자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을 다 가지고 와서 팔았어요. 왜 이랬을까요? 우리 나라가 걱정돼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이 이렇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2001년도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들 하죠. 여러분 이렇게 뭐 축구를 응원한다거나 올림픽을 응원한다거나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금을 모아서 판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 200여 개 되는 그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가 저기 옆에 있는 중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기 있는 미국이 아니고 아프리카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 신약성경 251쪽에 있지만 오늘은 조금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읽어줄 거예요. 우리 자막이 나갈 텐데요. 자막이 나가죠? 우리 자막을 읽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를 사랑해요. 성경에서 나라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온다고? 성경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라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를 많이 낳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퍼져서 널리 살고 그곳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아주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탑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바벨탑이라고 했어요. 아주 높은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닿도록,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얘네들은 막 바벨탑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을 서로 다르게 했어요. 말을 다르게 했어요. 처음에는 저기 승원 선생님 벽돌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승원 선생님 벽돌을 가져다 주었는데 벽돌 좀 가져다 주세요 했더니 승원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말을 썼는데 이제 다른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서로 다르게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죠.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죠? 사람들이 다 보따리를 메고 각자의 길로 가고 있어요. 각자의 길로 가면서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뭘 세웠냐면 나라라는 것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해요. 군대에 간 우리 형민 선생님 군대에 갔잖아요. 수많은 군대에 간 청년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갑자기 나이도 안 되는데 제가 군대에 가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막 군대를 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겠죠.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나라에서 만든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지도 않고 질서가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차도 안 와요. 근데 빨간불이에요. 급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너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법과 질서를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내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막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생명책에 생명을 구원받는 사람을 기록해 놓는 그 생명책에 하나님 제 이름은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도 좋아요. 끊어져도 좋아요. 대신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더 튼튼하게 자라가야 될 나라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을 그리고 목사님을, 우리 선생님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말을 지키고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계획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조금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나라는 누가 세워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고,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거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아래서 태어난 거고,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가장 큰 사랑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다짐하며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또 지켜야 될 마땅한 것들을 지키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주소,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나라가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계획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어제는 한글날이었어요.
우리말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예. 오늘도 장충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시간으로 방송했어요. 오늘은 공과는 예수빌리지 공과 3과 7과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유수아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저번 주에 장충 유년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어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시상식을 진행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가을 학기 제자 훈련이 모집하고 있어요.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 줌으로 진행하는데 1, 2, 3학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착순 6명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3학년을 우선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10월 금요 예배가 10월 15일 저녁 8시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였다가 우리 금요일 날 줌으로 또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빨리 이 유년부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네,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과 7과를 시작해 주세요. 예. 다음 만날까지 안녕.